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교회와 이 사회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인정하는 부분들이 꽤 많았었죠. 그래서 교회와 사회 간의 문화적인 갭도 그때는 크지도 않았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섰기 때문에 잘 이끌어가는 문화적 리더십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역 사회에서 선한 일들도 많이 했었고요. 특별히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교육시키는 계몽 운동들도 교회가 맡아서 잘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많은 불신자들이 당장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교회는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거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불신자들도 인정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었었죠. 하지만 지금 사회는 완전히 그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기독교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또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지금의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는 몰라도 우리 미래에 남아있는 인생의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일상생활 속에 일반적인 생활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감사가 있어요. 그런 만큼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늘 배려하고 합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진짜 만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 해도 똑같은 모습이 기쁨과 감사와 배려가 있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솔직히 세상의 조건들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세상 조건보다 더 가치가 있는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은 것은 배설물로 버려버립니다. 왜? 이제 더 좋은 것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변화입니다. 새로움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바라보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기 원한다는 거. 누가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지금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났다, 거듭났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신앙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걸까? 이 질문이 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까요? 그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이제는 아는 사람,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요, 하지 마라 해도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만났으니까, 맛봤으니까, 바라봤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드디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십자가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또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을 다시 보시겠어요?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이고 저거 미련한 것이야, 저거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해석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성향이 어떤가 하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민족의 특성이 표적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십자가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영적인 표적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린 청년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사회를 선동질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해서 처형당한 한낱 정치적인 죄인일 뿐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또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특별히 고상한 지혜를 탐닉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예수 십자가는 특별히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이 이원론, 영지주의적 지혜로 볼 때 피를 철철 흘리고 몸이 찢어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이것은요 절대로 거룩한 게 아니었어요. 헬라인들 눈으로 보기에는. 왜? 육체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처참한 십자가의 광경을 보면서 저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을 지금 달려가는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죠. 여러분에게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깊이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많은 예배를 평생 드리며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고 교인의 이름으로 살 텐데, 그렇다면 그 중간에 세워져 있는 갈보리 언덕의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예수와 믿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 목걸이에요. 놀랍죠? 분명히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아이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신앙과 상관없이 이게 패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 어쩌면 십자가가 하나의 패션 무료는 아닙니까?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가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집에 가보면 대문에 뭐가 붙여져 있죠? 부적이 막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렇게 노인들께서 사시는 집안들도 꽤 많잖아요. 저도 지금 아파트 살지만 위아래 보면요,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타종교회는 그게 능력이라고 해서 복을 가져오고 악비는 떠나가라는 의미에서 부적을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부적이 없죠. 근데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부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밤에 기회가 되신다면 높이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세요. 이 불야성들이 막 보이죠. 하늘에 별들도 있지만 별들보다 더 밝은 이 도시 야경들이 펼쳐지잖아요. 좌우로 살펴보세요. 뭐가 가장 많이 보입니까? 상가들마다 건물들마다 세워져 있는 붉은 네온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들이요, 얼마나 촘촘하게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분명히 복음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도시 야경을 붉은 네온 십자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히 은혜롭게 보이겠지만, 하지만 도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랑 생각이 같지가 않답니다. 도시 공해의 조형물로 비춰지기가 쉬운 거죠. 또 그리고 여름만 되면 우리나라 지형이 그래서 태풍이 오잖아요. 얼마나 참 피곤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런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이 날이 갈수록 매년마다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니까요. 횟수도 많아지고 얼마나 사회적 피해가 많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가요? 가끔씩 보면 뉴스에 나오죠. 상가 건물 꼭대기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철탑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는데 바람에 못 이겨가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해필 그때 아래에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딪혀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기도 해요. 간간히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 그럴 때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안 그래도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붉은 네온 십자가 철탑이지만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인 저 십자가는 하나의 흉기일 뿐인 것입니다. 이만큼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과연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되새겨볼 때 어떤 의미이겠는가? 혹시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여기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당 표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대부분 집 앞에 가면 철문에 뭐가 붙여져 있죠? 교회에서 주시는 교패를 붙이잖아요. 그 교패에 십자가가 당연히 새겨져 있죠. 왜 붙입니까?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종교적 표시죠. 중요한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본당 앞에도 우리가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저 십자가는 나에게 패션 아이콘인가? 액세서리인가? 종교적인 부적인가? 아니면 그저 단순하게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 정도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참 이게 불편한 메시지예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라요. 이게요, 알고 모르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녀도 정말로 여러분 안타깝지만 십자가 능력을 모르면요, 그 사람이 오늘 설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류예요? 그저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생활의 내용이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기보다 그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십자가는 그저 종교적인 형상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심이겠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본당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십자가를 보면 이런 경험들은 해요. 그저 내 마음이 좀 종교적으로 평안해지는 정도의 느낌, 이게 다일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따져봅시다. 그 정도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의 체험이 뭔가 하면 종교적, 신앙적 약간의 유익함 정도, 위로가 되는 정도, 좀 평안함이 조금 밀려오는 정도, 그 정도만 끝나버리는 횟수들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피를 토하면서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능력의 전부인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의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인가? 우리는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또 물어보죠. 나에게 십자가는 정말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야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인생은요, 다 똑같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전히 진짜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수많은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인생의 고난의 연속에서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똑같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정말 예수를 믿어서 진짜 그야말로 십자가 능력을 경험한 신자들은요, 어떨까요? 삶의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내가 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여전히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삶의 고난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정말로 예수를 믿어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나에게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가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십자가 능력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험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능력 첫 번째가 뭘까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죠. 반대로 내 삶에 풍부한 것이 있죠. 자, 그러면 내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기준이 뭐예요? 반대로 말해서 이제는 됐구나. 내 삶에 이 정도면 풍부해졌구나 라고 말하는 그 풍부함의 기준이 뭐예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은 경제적인 기준일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내 삶의 부족함의 기준과 풍부함의 기준이 그 기준선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생관이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새롭게 세팅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예배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고백되어지고 찬송의 언어든 기도의 언어든 말씀에 아멘 하시는 언어든지 간에 이 언어가 터져 나올 때 교회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장과 발전과 진정한 부흥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세계관이 달라진다. 인생관이 달라진다. 이제는 내가까지 붙잡아왔던 여러 가지 경제적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여러분 내 인생을 청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첫 번째 표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겠습니까? 스크린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지독하게 천대를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죠. 자,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느 날 유대인 청년으로서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눈에 사마리아인들은 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의 청년으로서 메시아 30대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다가갑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그리고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죠? 놀랍게도 벌써 결혼을 5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다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지금 6번째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중동 지역은 아시잖아요. 뜨거운 햇살이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어도요, 낮에는 여인들이 나와서 물을 깊지를 못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해가 넘어가서 이제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동네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가정에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에서 이제 물을 깃는 거예요. 퍼올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놀랍게도 혼자 한낮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시간대인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그 정도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동네에서 소문이 났죠. 저 여자 벌써 5번째 결혼 생활 파격나고 지금 6번째도 여전히 지금 6번째 신랑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뭐 저런 인생이 있을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는 걸까? 구설수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사람들 자체가 그냥 싫은 거라 그냥.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나올 수도 없는 그 강렬한 여러분 사막의 햇빛 아래에 혼자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유대인 청년이 말을 걸면서 진리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의 불행한 삶을 극복해 보고자 마셔봐야 또 금방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 행복의 물만 찾으려고 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여인에게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개하셔요. 너 목마르지 인생이? 예, 그래요. 그러면 좋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대화를 나누셔요.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을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삶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녀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녀의 삶은 불행합니다. 여전히 6번째 결혼 생활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뭐가 변했어요? 그녀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생활 형편은 똑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싫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변했어요? 그녀가 변한 거예요. 그녀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활은 여전하지만 내가 변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어때요? 종교적으로 아멘하지 말고 정말로 가슴을 100% 열고,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알면서도 냉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빼앗아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참 이쁠 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한 의식주를 주셨을 때만 은혜요, 감사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것은 맞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다 그냥 싸그리 걷어가셔도 성경은 묻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냐고.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서 나는 지금까지 알고 봤더니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나 정말 예수 만난 것 같아. 구분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솔직히 내 마음 안에는 불평과 근심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냉정하지만 불편하지만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분 듣기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새로운 은혜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주님 재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도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들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죠. 병들었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안 되죠. 그래도 내 영혼이 기쁘다는 것은 기독교에 쇠뇌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중독된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가치, 세상에 어떤 보물을 나에게 갖다 줘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좋은 것도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가치를 내가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이제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은 변화됩니다. 내 삶은 새로워집니다. 당연히 교회도 됩니다. 이런 모든 예수 잘 믿는 예배자로서 이번 한 주간을 달려가시는 교회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셔요. 내가 많이 못 배웠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잘난 것 없어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적 지식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능력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 나의 은행들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돼요. 이게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7장을 볼까요? 스크린 보세요. 37절 38절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온다 했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맛을, 그 짠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는 바대로의 신앙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직장에 들어가도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다면 나의 생각, 나의 표정, 내가 말하는 거, 내 습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숨기는 자리 모든 것들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우르르 왼쪽으로 가요. 근데 10명 있는데 9명은 우르르 왼쪽으로 가는데 1명만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눈에 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구별되잖아요. 방향이 다르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NO 하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YES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 YES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NO라고 말한다면 당장 이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비치니까, 소금의 짠맛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영향력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두가 왜 저래 저 사람 이러겠지만 자꾸 시간이 가다 보면 정말 그런가? 저 사람 말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대로 바르게 사는 성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 그러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그의 믿는 바의 신앙 고백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게요 바로 여러분 관계 전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할 때 관계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거리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관계 전도의 열매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왜? 체험이 전달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전도하기가 더 힘든 이 시대지만 거리 전도와 관계 전도, 이 양날의 기둥이 함께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언행들이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자꾸 젖어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지 교회 바깥에서는 길고양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이걸 성경은 어떻게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냄새를 내는 사람. 사람마다 냄새가 있죠. 다 다르거든요. 본인은 못 느껴도 남들은 맡아요. 이 냄새, 이 향기가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별말 없이, 별뜻 없이 가볍게 내뱉은 말인데 이게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주변 불신자들이 뭐지?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나의 옳음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든다면, 내가 의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냉정하게 오늘 설교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원점에서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시험과 고통이 아무리 많이 밀려올지라도 이제는 능히 이기는 삶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스크린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때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아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삶의 어려움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하는 고통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와 맺어져 있는 그 사랑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던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죠. 삶의 어려움을 던지고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지금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끊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마귀야,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네가 어떤 호작질을 해도 그 사람이 정녕 십자가 능력을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삼겹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네가 어떤 발악을 해도 너는 그 줄 하나 끊을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선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나의 약점을 건드려서 네 봐라 네 그렇게 행동하는데 어지간해도 하나님이 네 예배 받으시겠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열린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최고의 두려움은 뭘까요? 죽는 것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쓴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선언은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인생의 고난을 이겨낸다. 무엇이? 십자가의 능력이.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해요. 그런데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는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여전히 신앙에 매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신앙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의 약속과는 달리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평생 교회는 다니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건가? 그렇다면 그 증거가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을 받는 걸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교회 안에 보면 가난한 성도들, 실패한 성도들, 어려움 당해서 허덕이는 성도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떤가요, 여러분? 현실적인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 복을 향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그 기준점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또 성공과 또 많은 것들을 이루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 이런 기적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 여전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수 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족하는 인생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또 원점에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내가 복을 받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병들어 있는데,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실패 가운데서도 당연하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이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고난 중에서도 가난 중에서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1년이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누군가가 묻는다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완벽하신 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고백이 어떻게 터져나와요? 스스로 쇠뇌한 건가요? 중독된 건가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그냥 아는 것과 확실히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냥 압니까? 확실하게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그냥 아는 바대로 나오는 그러한 언어들입니까? 정말 경험한, 목숨을 걸고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그 두 가지 세계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해야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십자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생활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죽자 하다가 이제는 십자가 능력을 깨다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되잖아요. 자살, 참 단어가 희한하죠. 이 자살인데 단어를 역으로 읽으면 뭐가 돼요? 죽지 말고 살아라. 죽을 용기로 살아라, 이 사람아. 아멘이십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내용이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19세기 러시아 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9천만 명이었어요. 계산을 잘 하세요. 19세기 러시아 때 러시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9천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성직자가 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공산당원에게 기독교가 무너졌거든요. 그때 당시 공산당원들이 몇 명이었냐? 5만 명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공산당원들은 5만 명인데 기독교인들은 9천만 명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산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기독교의 증언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녕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배 순서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은 모르면서 어쩌면 이 능력은 몰라라고 해도 다 알아요. 뭘까요? 돈의 능력입니다. 3살짜리 아이도 알아요. 돈의 능력은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신자는 이 땅에서 돈의 능력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러면 거짓말쟁입니다. 돈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이 돈의 능력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엎드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 이름에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한단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뭘 체험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맛봤으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이 안 돼요. 뭐가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만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2023년 또 맞이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예수 십자가 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회복되셔서 이 은혜에 매이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환경은 여전히 나를 골골골 거리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불행이 아니라 행복, 죽자가 아니고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사시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